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수망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자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을 조율한다. 네. 시편은 모세 오경을 조율한다. 왜 조율하느냐?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복입니다. 복. 반드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1편 다시 한번 1절만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시편 1권을 가지고 창세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잘못돼 버렸어요. 잘못돼 버렸어요. 430년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제2권을 가지고 어디를 조율해요? 출애굽기를 조율해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제42편 한번 펼쳐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몇 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여러분 레위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찌 보면 제사의 대제사장의 성결에 어떻게 보면 성결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레위기는 예수님이 답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답이다를 여러분 73편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73편 그냥 간단하게 73편 25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하늘 위에 누구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별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임을 믿습니다. 민수기는 그냥 교회가 답이에요. 그냥 민수기를 펼쳐서 읽으면 교회가 답인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민수기는 그냥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가 답.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시편 제4권 90편부터 보는데요.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거처예요. 집이에요. 집. 주님이 우리 집이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 집,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여러분, 민수기는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왜 정답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한번 엔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더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90편을 가만히 보면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여러분, 홍수처럼 쓸어갑니다라는 말이 어디가 나오느냐 그러면 올라가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노아의 홍수에서 나옵니다. 저기 제가 써놨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게 과거 일이지만 시편은 지금 이걸 과거 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언제적 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 가시는 중에 다 쓸어버리시는 중에 결국에는 누구만 남더라?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남더라. 그냥 교회가 답이라니까요. 어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한 사람들만 남더라.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걸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교회가 많이 어려운 것 같지요? 우리 시대가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운 것 같죠? 아니 그 코로나19 때문에 차 한 잔도 못 마실 때가 언제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뭐 우리가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소그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진짜 어려운 것 같죠? 안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띄면 죽었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강물이 흘러서 넘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홍수 직전을 보세요.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그냥 자기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우리가 가족들을 한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어디를 설교를 할까? 뭐 이제 리더십 지난주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사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제 3번 전도주의를 전도를 한번 해보자 맞춰서 전도 설교를 3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의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버지도 노아의 할아버지도 방주 직전에 자연사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데리고 가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고 또 봐도 노아의 아버지도 노아의 할아버지도 홍수로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뭐 했더라?
나이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나이 계산해 보세요. 컴퓨터 계산기 놓고 두드려 보세요. 그럼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같이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다. 아무리 세상에 거친 홍수가 휩쓸려 와도 주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거처. 주님이 우리의 반석, 주님의 몸된 교회가 피난처예요. 피난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0편부터 94편까지는 왜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민수기를 딱 펼치면요. 민수기 1장이 뭐냐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민수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광야에서 그 1장부터 10장까지는 꼭 필요해요. 왜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예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이 있어야 해요. 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편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90편 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계신 곳이 무조건 집이에요. 뭐 어디 집이 어디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집이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는 곳이 집이에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되면 어디가 집이에요? 교회가 집이에요. 교회가 집이에요. 네? 성소의 성소, 교회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천국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정말 복 있는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 장례식장에서 하는 설교예요. 맨날 시편 90편은 뭐 장례식장에서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편을 가지고 이 시편 제4권을 가지고 민수기를 조율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냥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무슨 말이냐? 전쟁터 같은 세상이잖아요. 아니 민수기를 펼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왜 민수 한자로 왜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여러분 군대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각 지파대로 숫자를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이 12번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 전쟁터고 교회는 전쟁터의 지휘본부고 그 중에 레위는 장교들이고 그래서 결국 전장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흉악한 결박을 푼다.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해도 건강한 교회를 한번 꿈에도 소원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해도 우리의 연수가 몇 살밖에 안 된다. 몇 살밖에 안 된다. 우리 이성구 집사님은 70이 넘어오니까 80만 보이죠. 80만 보이죠. 저는 올해가 55이기 때문에
15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 생각만 해요.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금방 시간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인생이 한 경점이래요. 경점. 점 하나. 저는 고향이 시골이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숭어가 확 뛰어요. 이렇게 숭어가 뛰어. 근데 그걸 보고 경점이라 그래요. 뛰어 오르면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70년 세월이 참 긴 것 같은데 여러분 순간이에요. 순간.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헛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금방 주님 앞에 서야 해요. 나중에 우리 김춘길 목사님이 그 목회관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를 똑바로 훈련 안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왔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주님 앞에 서게 됐다. 이런 말은 곤란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92편 12절 13절 92편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계속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가 의인이에요?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해요. 착해야 해요. 건강해야 해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요. 아니,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해요. 아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 스스로 의인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을 보면 어찌 좀 쓸만한가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고 만물의 찌꺼기래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쩌겠어요? 우리는 어쩌겠어요? 아니, 여러분, 저는 어쩌겠어요? 어찌 제가 사도 바울의 신발끈이라도 잡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말하면 뭐라 그래요? 부족한 것밖에 없고 모자란 것밖에 없고 목사가 된 지가 담임 목사를 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간증이 범할 간자를 쓴다. 범할 간자를. 나는 뭐를 범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죄를 범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죄를 범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인이 나라니까. 증인이 나라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의롭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94편 12절입니다. 94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악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다 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4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의 귀를 지으신 자가 뭐하고 있대요? 듣고 있고 눈을 만드신 자가 보고 있대요.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이 삶의
여러분 룰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이 있더라 없더라? 그냥 없더라. 그냥 없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왜요? 전쟁터라니까요. 세상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쟁터.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터와 같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는요. 다 같이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왜요? 뭔만 보여요? 아니 민수기를 가보면 민수기를 11장부터 가보면 다 같이 없고 7번 나와. 7번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만 보이는 줄 아세요? 없는 것만 보이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못하고 없으니까 못하지. 아니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건강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집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차라도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7번 반복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더라 없더라? 광야에서 없더라. 그러니까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니까 마지막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이고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11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런데 그 11장부터 20장까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교회가 상황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있어야 한다. 뭐 사람이 돼야 된다. 재력이 돼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못 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뭘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어야 해요. 95편 8절 10편 95편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8절을 읽었는데요. 8절을 읽었는데 7절부터 한번 읽어. 7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없고 못하고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기르시는 양이다. 양에게 목자는 전부예요. 어렸을 때 염소 소 먹일 때요. 여러분 그 갸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먹이지.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다니까요. 우리의 목자가 그분이다니까요. 그래서 목자 되신 그분이 뭐를 채운다. 필요한 걸 채운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질 것이고 그런데 오늘 7, 8절에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없다고 그렇게 막 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아니 다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 생긴 걸 보세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여기가 내천자가 거꾸로 써져 버렸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누구만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만 힘들다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일 그러면 소문이 날 정도로 정직하시고 근면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께서. 네? 그러면 뭐돼요? 그게 다인가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아니, 그거 다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누가 복이냐 그러면 누구를 믿고, 나는 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잖아요. 그러면 나의 필요를 누가 채운다. 나의 건강은 누가 채운다. 나의 삶은 누가 인도한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97편 12절입니다. 97편 12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왜 이거 하지 말고, 없다 못한다 뭐 이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 슬퍼하고 뭐 있으면 기뻐하지만 우리가 똑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으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뻐한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저주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을 믿는다. 복이 될 것을 믿는다. 갑자기 막 아파. 그러면 이 아픈 것 가지고도 나를 만지실 것을 믿는다. 누가 속을 썩여. 에? 막 배우자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식들이 막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러죠. 오늘 아침에 호랑이가 덫에 걸렸어요. 아니 내가 가서 더 풀어주면 되는데 저놈이 저렇게 방방 뛰고 있으니 어떻게 다가가요? 어떻게 다가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평안이에요. 평안.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다 마취총을 쏘는 거예요. 왜요? 마취총을 쏴놔야 가만히 이게 힘 빠져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난이라도 줘야 힘 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한 거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 받는다? 감사로 받는다. 감사가 안 돼도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아니 뭐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셔도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많이 체질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저래 갖고 오래 못 살겠다 이럴지 몰라도 아니 오히려 그것까지 감사로 받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냥 믿어.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그분이 우리의 목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도 앱이잖아요. 저도 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막둥이가 4월 5일이 생일이었어요. 생일. 근데 지금 언니 집에 간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내가 가니까 미역국 끓여놔라. 그래가지고 미역국에다가 큰딸이 반찬을 하나 했는데 오리 그 살코기를 사다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한쪽에는 미역국 한 그릇씩, 그리고 가운데 오리 고기 이렇게 볶음 하나, 그래갖고 상을 차려가지고 둘이서 먹고 있으면서 이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딸이 둘이니까 갈 데가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기도할 때 저놈들 짝꿍들이 어디에선가 건강하게 좀 똑바로 좀 생각도 좀 바르고 좀 책도 좀 읽고 좀 세상 보는 눈도 좀 있고 그런 놈으로 좀 자라도록 기도 좀 단단히 좀 하소. 누구에게 한 말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협박을 해서라도 사실 가정을 위한 기도는 나보다 아내가 많이 하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아내에게 한 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뭐가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이끌어가야 해요. 말씀이. 왜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교회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해요. 말씀과 함께 해. 시편 101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101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질문을 해보는, 어떻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비루한 것과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악한 일을 모릅니까? 어떻게 교만한 자를 왜 용납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막 많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어떻게 그걸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해결하고 달려가느냐? 딱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준점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말씀이 없다 그러면 무당하고 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무당은요, 무당도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귀신이 사람을 고장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거짓말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귀신들은, 신내림 받은 귀신은 접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고 놀아요. 사람 가지고 놉니다. 거기 다 거짓말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당은 돈만 주면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거기에 윤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기적일지라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지. 왜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 족속의 앞에 있으니까 돌아서 갑니까? 형제를 못 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를 못 치기 때문에. 아니, 욕심 같아서는 직진해야 되니까 가서 에서 족속을 칼로 치고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형제를 치고 갑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완전한 삶을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편 10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냥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청춘이에요. 그냥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뭐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건강한 사람이 뭐 이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에? 독수리 같은 사람이라니까. 청춘 같은 사람이라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청춘이십니까? 당신은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처럼 그냥 막 추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미련한 길을 갑니다. 미련한 길을 가요. 그런데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요. 끊임없이. 여러분, 105편 3절에서 4절입니다. 105편 다 왔습니다. 3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손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손은 뭐예요? 주십시오잖아요. 주십시오. 달라고 할 것이 어디 한둘이에요? 달라고 할 것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러워요. 어렸을 때는 집에 들어가면 아빠 손만 보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집에 아버지가 오시고 어머니가 오시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뭘 가지고 왔나 그거 보십니까? 에? 오히려 이러잖아요. 엄마,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오셔도 돼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뭐만 봐요? 뭐만? 얼굴만 봐요. 얼굴만. 혹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혹 어디 마음이 상한 것은 없는지, 혹 평안하신지, 얼굴 보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뭐 안 줘도 된다니까요. 아니, 어머니가 뭘 주겠어요? 뭘 줘? 얼굴을 본다니까요. 얼굴을.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주려고 그래요. 너무 다 주려고 그러지 말아요. 너무 다 주려고 그러지 마. 자식들한테 너무 다 주려고 그러지 마. 에?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자식들 집이라도 사줘야 돼. 꼭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꼭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지들이 앞가름 한다니까요. 지들이 앞가름 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전부를 주려고 하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편하게 그 아들에게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해가지고 가서 다 어떻게 해버릴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 뭘 주십시오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얼굴을 봐야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교회가, 아니 저기 보여줘야 해요. 교회가 비밀입니다. 교회가 정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팽이가 돌아가려면요 중심축이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돌아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몸의 심장이에요. 심장. 교회가 심장. 이 심장에서 이 머리 끝까지, 저 발가락 끝까지 여러분 혈관이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해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이 심장이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뛰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해. 진짜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어줘야 해요. 심장이 죽을 때까지 다 다른 건 여러분 장도 뭐 잠잘 때 위도 장도 잠잘 때 되면 다 쉬잖아요. 다 쉬. 그런데 심장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해요. 교회는 살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가 살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뭐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것,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믿음대로 다 같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 교회는 절대로 누구 생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왜 교회가 큐티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왜 큐티를 하느냐, 여러분 왜 큐티를 하느냐, 왜 영혼의 샤워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와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